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읽다 보면 참 거시기 하시죠. 네, 왜냐하면 기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 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5편 이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 향해 원망을 퍼부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서 손을 봐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뒤쫓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이런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용들을 하나씩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끝에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해서 그들을 뇌진탕에 걸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뒤따라오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는 이 저주 같은 이 기도,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도는 참 당혹스럽게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들이 있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아가면서
그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가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지 않고는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기도마저도 우리는 가리워서 그것이 불경건하다는 이유로, 불손하다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는 기도가 가리워지는 기도를 드릴 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고난을 비껴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축복만 보여잡고 축복만 주시겠다고,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그 마음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화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대표 기도나 혹시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기도를 하시고 또 은혜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 기도 못해요. 저 기도 못해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를 생각하냐 하면 보통은 이 회중기도, 대표기도, 무언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뭐 이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 내가 외마디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솔한 기도보다는 무언가 장황하게 길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저 기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나가보시죠 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진솔하게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물질의 축복도 좀 받고 싶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들, 저 사람들을 좀 괴롭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기도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떨 땐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좀 커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는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했던 얘기 마치 고자질을 하듯이 막 얘기하고 떠듭니다. 혼자 막 떠들면서 씩씩대기도 하고 혼자 웃고 혼자 울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크니까 조금 머리가 컸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걸 주저주저 합니다. 오늘 어땠어? 하면 그냥 그랬어. 끝.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좀 서운하죠. 제가 오늘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오늘 뭔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 뭔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뭔가 마음에 근심을 할 때도 있을 텐데,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마음에 한켠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뭔가 주변에 나를 보는 것 같고,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보면 이런 기도를 하면 마치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해롭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진실한 기도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풀리죠. 여러분, 온전히 기도하고 나면, 땀을 흘리듯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내 컬컬했던 이 심령이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도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 진심을 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누구에게 그 깊은 얘기를 속내를 할 수 있을까요? 욥기서를 보면 전체 42장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서론과 결말을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서론과 결론을 빼면 3장부터 37장까지는 모두가 다 욥의 한탄 섞인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대화입니다. 분량으로 본다면 이 대화에서 신세 한탄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불가능한 것들, 그 고난들, 그 가해지는 고난들을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대화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토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 보고 있죠. 시편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 깊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내 깊은 영혼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겨서 기도한들 무엇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가리워서 하나님께 나아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원수도 저주해달라는 그 요청의 기도처럼 우리 속 깊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저주했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기쁨과 감사, 그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신 원수를 향해서 우리의 분노는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죠. 시인은 원수를 대적하는 싸움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대신하여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는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전적으로 무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시인이 붙잡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깊이는 뼛속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장하시고 전쟁터로 나가시죠. 자, 2절 3절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강한 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가 상대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이 시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들이 다름 아닌 옛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죠.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중보했던 이 중보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 친형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했고 그들의 슬픔에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함께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모르던 자였다면 여러분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쳐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고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돈 때문인지 권력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자기를 팔았습니다. 자기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아파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죠.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연민의 대상일 뿐이죠. 시인은 그 대적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도를 받지 않자 그 기도가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오늘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죠.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축복을 받지 않더라도 나에게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35편은 처음엔 어떤 게 보입니까?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원망하듯 하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솔직하게 내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내 깊은 진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대화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평안을 이루고 비록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 짜릿한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